복은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저들이 만나고 있었고 또 함께 그 지도자로 함께 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 내부 안에 좌우로 완전히 갈라져서 교계 안에서도 많은 잡음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그런 지도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고 이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서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건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사무엘 같지 않아서 뇌물도 받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들을 모아두고 사무엘이 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셨는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주셨지만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중에 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더 확연히 보여주겠다 하면서 릴 거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선명합니다. 추수할 때는 건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함께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 건기에 갑자기 막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연한 응답 앞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할 낙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허탄한 길을 가지 마라.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2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걸 기뻐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계속 가르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지도자로서 나의 사명을, 중보의 사명을, 또 가르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내겠다. 너희를 후원하고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24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고 나도 너희를 위해 성실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테니까 너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도 너희를 기뻐하신다. 나도 너희를 위해 중보하겠다. 지지하겠다. 격려하겠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고 도전하고 선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돌이켜서 견고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여고요. 하나는 경외하여고요. 하나는 섬기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적인 중보자들이 있어서 너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할 테니까 제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요. 말이 행동을 낳고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왜 죄가 생각의 게으름일까요? 그 순간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전까지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왔고 경험했던 것을 반추하여 지금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 것인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했다면 그런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그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들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뭘 공격한 거예요? 생각을 공격한 것입니다. 절대 마귀가 자신의 완력으로 하와를 붙잡아서 선악과를 따서 주스를 만들어서 그 입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입에 가지고 넣고 그것을 깨물어 먹게 했다는 거죠. 누가? 하와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잘 아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생각이 담기는 거거든요. 무릇 지켜야 할 게 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돈도 지켜야 하고 관계도 지켜야 하고 인맥도 지켜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구원을 생각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그래야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릇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도 하나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뭐 하는 자보다? 예,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공격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성을 빼앗아 내는 것보다 뭐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후원자가, 중보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주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옳은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이는 또 경건한 영적인 지도자가 함께 있어서 너희를 후원하고 갈 길을 보이고 지도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가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바로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아직 팔기 전이에요, 유다가. 아직 배반하기 전이에요. 근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뭐 넣었대요?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런데요, 성경을 좀 묵상해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유독 유다에게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12제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접니까? 저인가요? 라고 12명이 다 물어봤습니다. 거기다 누구도요? 베드로도요?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아니 어떤 놈이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2명 모두가 스스로 자신에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모든 12제자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넣어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거기다 뭘 넣어준 거예요?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붙잡지 말아야 될 생각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13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마귀가 처음에 뭐 넣고요? 생각 넣고요.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잡아서 그것으로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채웠더니 이제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아예 인격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모든 외부적인 여건이 다 준비되었다. 이제 너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여호와 구원, 큰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구원을
뭐 하라고?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생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막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건 막아요. 누구 머리인데요? 내 머리인데요. 그걸 털어내고 쫓아내야죠. 근데 그것을 붙잡아 묵상.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거리들이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죠? 오시겠으면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염려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 염려를,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의부증, 의처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괜찮으시죠?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사나. 의심도 안 하시죠?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근데요, 이거 정말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신 분들은요, 이건 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의심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뭘 뺏기니까요? 생각을 뺏기니까요. 그의 인생의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6.25 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한 그 상위 군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친구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가 그 파티에 가서 이렇게 즐기다가 갑자기 눈에 뭐가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외국 사람들은 와인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와인이 그 차게 먹으려고 얼음을 그릇에다가 두고 그 안에다가 이제 와인병을 주죠. 그런데 그 와인, 그 얼음을 담고는 그 그릇이 너무 친근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눈에 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국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가지고 온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그릇인가 이렇게 살피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요강이었습니다. 요강이 뭐냐고 다윗에게는 설명을 해야겠죠? 저 때도 요강 썼는데요. 뭐라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용도를 모르고 이분이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얼음을 넣고 와인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그 그릇은 요강이었을까요? 와인 그릇이었을까요? 와인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치 담으면 무슨 그릇인가요? 김치 그릇입니다. 거기다가 똥 담으면 요강입니다. 똑같은 그릇인데요.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그릇의 존재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 거짓말하고 이 사기칠 생각만 막 가득 차 있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사기꾼들이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 그 통로로 보이는 거고요.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들로, 안 좋은 마음으로, 의심으로, 이런 남 속일 일들로, 이런 것들로 가득 내 마음속에 채운 사람들은요,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큰 구원을 생각하라 하고 도전하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 살겠죠. 그 감격 앞에 살겠죠.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구나 고마워하겠죠. 그러니 결국은 그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를 살려주셨는데요. 지옥 가야 될 영혼 건져내 주셨는데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생명 드려 주님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고백까지 하면서 인생을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넣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과학 문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빈 컵을 딱 갖다 주고 이 빈 컵에서 공기를 빼는 방법을 적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빈 컵에서 공기를 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비닐로 일단 딱 아기를 딱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호스를 꽂아서 공기를 확 빼버린다. 이런 생각. 조금 더 생각했더니 기압이 안에 공기가 빠져버리면 대기압이 세기 때문에 종이라면 구겨질 테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더만요. 물을 부으면 공기가 다 빠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 거 맞나요?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곳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도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우리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안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죄 앉아야지 그러면 앉아지든가요? 오히려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꽉 붙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마음의 그릇에 뭘 넣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줄 때 하나님이 이 생각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깨닫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고요. 분명히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두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 극동방송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분명하니까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요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내가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들었나, 내가 아침에 무슨 묵상을 했나, 다시 하루하루 반추하면서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영혼 안에 그분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적인 결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그래 마음을 지켜야지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모든 외부적인 조건이 준비되었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가면 내게 자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것조차도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기도죠. 그런 의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십시오. 꼭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의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내 마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졸리니까 파수 안 하고 그럽니까?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너무 율법으로 흐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날마다 말씀을 내 영혼 안에 두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도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음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담겨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나누려고요. 마음과 생각 지키려면요, 마음에 말씀 드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 더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고에게 6절부터인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염려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인생을 저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럼 이 불안한 전국을 누가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의 염려에 능력이 없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가 없다. 너희의 염려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건 교만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다른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꽃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더해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 멈춰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포인트냐면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그런데요, 원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기도를요, 깨어있지 못한 기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깨어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 염려와 그 감사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커 보일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면 승리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예 감사로 시작해버리십시오.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가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말씀을 채우실 전략을 짜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순종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지켜야 뭐 다른 사람을 섬기든 복음을 전하든 예배를 드리든 사명을 이루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영혼 지키는 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셔야 합니다.